방송 김고은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 네, 시즌2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를 가지고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로마서 19절로 1장 19절로 넘어왔습니다. 네. 오늘 19절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네.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저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진다. 네.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이게 제가 얼핏 들었던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셔도 핑계하지 못한다. 이제 그 말씀인데 참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이제 깃들어져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흔히 말하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슈 중에 이 화두가 뭐냐면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신의 존재를 정말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늘 역사 속에 있어 왔고 요즘에도 정말 그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기독교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거세고 그래서 서점에 가도 예수는 없다, 예수는 신하다, 만들어진 신이다 이런 무신론적 관점에서 쓴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흔히 불가지론자 이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네.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을 불가지론자라 이렇게 말하고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다. 신적인 신의 존재를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자들을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역사 속에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는 아편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배척하려고 했고요.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역사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무신론적 입장들이 얼마나 그 세계에 참 저항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는 사람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하나님은 이미 그가 만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난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19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과연 이게 뭔가라는 것하고 20절에는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흔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걸 일컬어 이제 일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흔히 우리는 계시를 두 가지로 일반 계시와 이제 특별 계시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와 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일컬어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네. 일반 계시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일컬어 일반 계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죠. 그럼 목사님, 일반 계시의 예를 좀 들어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일반 계시죠.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장소. 모든 시대니까 뭐 모든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대와,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셨다라는 건데, 오늘 이 본문의 20절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이제 신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에 놓았다라는 것이죠. 네. 이제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딱 접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만든 작품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렇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은데 누군가가 그걸 만든 자가 있는 거죠. 근데 만든 자가 없이 있는 어떤 물체나 어떤 것은 아무것도 이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작품을 보면 그분이 누군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이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 이걸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네.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먼저 그럼 창세기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낮을 주관하게 하는 해와 밤을 주관하게 하는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태양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어떤 의미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태양이 정말 우리는 조금 지구와 가까워질 때를 여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네. 타원형으로 돼서 약간 이제 이렇게 멀어질 때는 겨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태양에서 한 번도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일정하게 정말 이렇게 빛을 공급하는 참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태양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질서 있게 안 했다면, 아차 하는 순간 태양과 지구가 가까워져 버리면 지구에 있는 사람은 이 태양의 열기로 다 타져 죽을 수 있고, 네. 아차 하고 태양과 지구가 멀어져 버리면 다 얼어 죽을 수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이 일정한 거리를 언제나 그러기 때문에 이 태양과 이 지구 속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오늘 이렇게 있는 것도 사실은 절대자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서해 바다 가면 조수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네. 동해는 그런 게 없거든요. 이제 서해에는 그게 아주 뭐 있죠. 물 들어올 때, 물 나갈 때 있는데, 그 조수간만의 차이는 지구와 달의 거리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력 날짜에 너무너무 정확하게 뭐 조금 때다, 뭐 만조 때다 해서 물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음력 며칠은 어디까지 들어오고
또 어디까지 물이 차고 이런 것이 뭐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든지 미역 따러 간다든지 그게 그 날짜에 그 시간대만 되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 절대자가 정말 이 지구와 이 달의 이 거리의 이 부분을 너무 정밀하게 정말 질서 있게 이렇게 움직이심으로 어떻게 물 들어오는 이 부분도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절대자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다면 아차 하는 순간 막 지구하고 달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막 바닷물이 지구를 다 덮어버릴 수도 있고 한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이 이런 모든 것을 눈을 밝히 뜨고 보면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야 이럴 수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네. 전 저 시골에 살 때 초등학교 한 5, 6학년이나 될 때 전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전기 들어왔을 때 막 탄성을 지르고 그 밤에 불을 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에디슨 또 할아버지의 공로이기도 한데 그런 전기불을 볼 때 그렇게 탄성을 지르는데 언젠가 야, 늘 낮에 그렇게 빛을 주시고 그렇게 밤에 달과 별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는 그분은 뭐 전기세도 안 받는데도 조금도 감사하지도 않지만 참 전기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탄사를 막 자아내고 네. 참 그런 걸 볼 때 정말 이 낮에 해를 주시고 밤에 달과 별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매일 이 수도 검침하고 가고 수도세를 내요. 네. 사실은 물도 아버지 건데 우리 아버지 건데도 세는 막 딴 데서 받고 우리 하나님은 일정하게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출 뿐 아니라 또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내리시는 이런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시사철에 요즘 이제 겨울이라서 산에 보면 거의 이제 단풍이 다 떨어져 가고 이제 서서히 앙상한 나뭇가지가 많아지게 돼요. 전 그것을 보고 또 책을 통해서 그걸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섭리에 너무 감탄한 게 네. 왜 겨울에 사는 앙상한 나무가지만 있냐면 거기 만약에 잎이 다 붙어 있으면 잎이 있으면 물기를 빨아 올려야 되고 네. 그러면 수분이 많이 필요하면 그 추운 겨울에 나무가 다 얼어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지를 나뭇잎을 전부 떨어지게 해서 물기가 최소한만 있으면 생명만 유지될 정도로 겨울에는 나무가 앙상하게 그렇게 있으면 그게 죽은 것 같은데 봄 되면 다시 잎이 파릇파릇 나오고 그 잎이 떨어져 앙상한 가지가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얼마나 오묘한 섭리인가 참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자가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정확한 규칙, 그렇습니다. 때에 맞는 변화, 네네. 그 온도, 그 조수간만의 차, 이 모든 것들이 절대자가 있어서 조절하고 이거를 꾸려가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럼 일반 계시와 그럼 특별 계시로 다시 넘어가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차이가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인간의 구원의 도리를 직접 말씀해 주는 것이라면 사실 일반 계시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절대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절대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야, 절대자가 계시는구나. 이것은 사실은 알 수가 있지만 구원의 도리는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구원의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만 보면서 네. 피조 세계만 보면서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나라는 부분이 의문이 되잖아요. 네. 일반 계시를 통해서 과연 그럼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정확한 답은 일반 계시는 절대자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은 알 수 있으나
구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을 얻고 내가 죄인이고 이 죄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다는 걸 통해야 구원을 얻는데 그건 일반 계시 속에서는 사실은 드러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가 일반 계시 속에서 또 어떤 의미 주신 두 가지가 뭐냐면은 신의식이 있고 양심이라는 두 가지를 주셨는데 어느 종족이든 저 뭐 인디언들이든 저 문명의 혜택이 들어가지 않는 그들에도 신을 섬기는 신의식이 모두 있잖아요. 네. 두 번째는 양심이라는 게 모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의식과 이 양심을 통해 절대자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는다는 것은 사실은 역부족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공정하냐 정당하냐는 거죠.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로 주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물 속에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 진노를 내려도. 그럼 그걸 왜 그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의 법 또 하나님이 주신 신의식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한 지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신의식과 양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핑계하지 못한다. 정당하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구원의 도리는 일반 계시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정당한 것이 양심의 법을 따라 살지 않았고 그리고 신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로마서 1장 오늘 19절, 20절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 20절부터 쭉 아래로 내려가는 그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이 내용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은평선교회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했고요. 영상의 이옥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